모든 혼란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시간은 그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또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덮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은 같이 암송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결국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두움에 갇혀 있도록 모든 어둠 가운데 끌고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기 위하여 건져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무언가 얻으려고, 지식을 조금 얻어보려고, 무언가 좋은 말씀이 있는지 얻어보려고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안에 진짜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라보며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생명 걸고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모세가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그 모든 광야길을 다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름 자체가 건져내다, 들어올리다, 구원하다, 건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름을 모세라고 지으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래서 모세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게 하고 그 모든 광야길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가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마지막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가나안 땅과 그 모압 땅 위에 많은 땅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입술이 아둔하여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해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모세는 120세가 되어 그동안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광야를 통과하고 애굽을 다 탈출하는 이 수많은 우여곡절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도우심을 경험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는 은혜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후에 마지막 순간을 축복 가운데 이 느보산 위에서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대로 장사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예수님의 이 모든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더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이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수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따르고 있는 이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오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건져내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복음은 진정한 구원자, 진정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보시죠. 오늘 본문의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위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위기가 나오는데 바로 첫 번째가 방금 읽은 요셉의 위기입니다. 요셉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 모든 요셉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나온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건져내사 이제 애굽의 통치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위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심으로 다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기는
야곱의 위기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흉년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고통받는 위기에서 야곱은 75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간 과정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어린이 주일에 연극으로 다 함께 보았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셨는데 요셉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요셉과 야곱을 모두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가지의 위기는 각각 서로 다른 위기 같아 보입니다. 요셉의 위기, 야곱의 위기, 각자의 처해진 이 위기는 서로 떨어져 있고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모든 삶에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서로 전혀 다른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위기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같이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온 가족이 다 같이 상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노예로 팔리게 되어 애굽에서 모진 고난을 다 경험하고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에 가 감옥에서까지 다 누명을 쓰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모든 고통이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 애굽의 총리로까지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 한가운데 있었던 이 마음의 상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풀지 못한 숙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형들이 왜 나를 팔았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야 했을까? 나는 사랑받는 부모님과 왜 떨어져야 했을까? 왜 우리 아버지와 떨어져야 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했을까? 그런데 어느 순간 총리가 되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기다리고 있을 때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이해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제들과 부둥켜 안게 되고 이 자기 안에 있던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모든 상처까지도 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하박국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과 요셉의 아버지가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야곱과 요셉 아버지와 아들 사이잖아요. 각각 고난을 겪은 것 같지만 따로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위기를 통하여 서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심을 왜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토록 건져 주시는 분, 영원토록 우리를 살려 주시는 분, 우리를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하여 목숨이 다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또한 왜 이 구원의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심이 왜 중요하냐? 사탄은 이 모든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어둠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를 어둠 속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려 버립니다. 할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요셉이 다 팔려가 이제는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니에요. 한순간에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가 끝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고난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 풀리지 않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진 고난과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